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갈보리 기도의 27번째 날, 주일날 나와 예배하신 모든 분들과 영상을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는 한 날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느 날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평소에 조용하고 또 온유한 성도로 알려졌던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갑자기 교회 봉사팀에서 손을 떼겠다고 하면서 모든 직분을 내려놓겠다라고 선언했다는 겁니다. 주변 분들이 놀라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함께 사역했던 한 사람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자신에게 큰 상처를 주었기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노라고 말하는 것 또한 듣게 됩니다. 그때 그가 상처받았던 이 단어는 이렇습니다. 아니, 그 정도도 참지 못하세요. 이 한마디가 열심을 다하여서 섬김을 하고 계셨던 이 집사님의 마음을 찢어 놓았던 겁니다. 그 집사님의 말이 참 인상 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온 건 주님을 위해서였지만 사람의 말 한마디에 무너졌다는 사실이 제 자신도 너무 부끄럽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 말은 제 안에 깊이 뿌리내린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조그마한 상처와 오해 앞에서는 쉽게 등을 돌리고 맙니다. 마음을 닫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21절로 30절까지 말씀으로 배신의 예고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31절로 33절까지 말씀으로 영광과 이별의 선언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34절로 38절까지 말씀으로 새 계명의 선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밤,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만찬 중에 일어났었던 한 장면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화롭고 잔잔한 시간이었지만 그 자리에는 배신과 부인, 두려움과 이별의 그림자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었는지, 또 그 사랑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배신을 알면서도 품으신 사랑입니다. 배신을 알면서도 품으신 사랑. 본문 2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복된 자리 한가운데서 예수님의 마음은 괴로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괴로움은 단지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두려움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먹고 자고 사역하던 제자 중 하나가 자신을 배신한다는 사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진심이었기 때문에 배신 앞에서 마음이 상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것에 대하여서 공개적으로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떡 한 조각을 그에게 먹이시면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붙잡으십니다. 당시 유대 풍습에서 떡을 적셔주는 행위는
가장 귀한 손님에게 베풀어주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떡 한 조각을 적셔서 당신을 배신할 유다에게 조용히 내어주십니다. 마지막까지 유다를 품고자 하셨던 것이고 그에게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시간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지요.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시면서도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끝까지 그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떡 조각을 사랑으로 건네주셨지요. 예수님의 이 사랑은 단지 인간적인 애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이요 구원의 길을 여는 사랑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의롭거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악함을 모른 척 하지는 않으셨지만 그 죄를 넘어서서 그의 영혼을 품고 또한 그가 구원의 길로 나아오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순절에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사랑의 본질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믿을 수 없는 자를 품고 배신 앞에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때로 우리를 실망시키고 아프게 하고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들에게 반응하고 있었는지요? 원망하고 분노하고 이들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사순절은 단지 금식하고 절제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사랑이 어디까지 닿을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혹시 아직도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을 품고 계시다면 주님의 떡 조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에 이제 나도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배신을 용서하고 실망을 넘어서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끼친 이들을 향해 다가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순절의 길이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자의 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예수님처럼 배신 앞에서도 멈추지 않는 사랑을 품고 살아가시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섬겨주시는 사랑입니다. 본문 31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다가 자리를 뜬 이후에 오늘 말씀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단지 시간상의 전개가 아니라 구속사적인 영광의 출발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포함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순종의 완성을 뜻하는 거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남기신 새로운 명령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명령, 이 사랑은 단순히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랑의 방식은 이전에 행하신 발씻김의 행동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시면서 기준을 명확히 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단순히 사랑해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라는 조건을 붙이신 것이죠. 이 말씀을 발을 씻기신 사랑, 배신자를 품으신 사랑, 곧 십자가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그저 흔한 말이 아니지요. 사랑은 말로 시작할 수는 있지만 행함이 동반될 때에 그 사랑의 진실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수님은 단지 사랑하라고만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낮아지셨고 섬기셨고 감내하심으로 사랑을 실현하셨습니다. 사순절은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낮아짐과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섬김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생명이 임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사랑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랑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무게만큼 삶에서 실천하지는 못합니다. 그러하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은 단어가 아니라 행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방식대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정이 아니라 결정이고 기분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까지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와 가까운 사람만, 되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보다 연약한 자를 돕는 자리,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 침묵하며 기다리는 인내, 그것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이때에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그 섬김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세워진 공동체이지요. 이 사랑이 없는 신앙은 껍데기입니다. 이 섬김이 없는 이 제자의 길을 가는다 하는 것도 형식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행함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땅에서 사랑으로 증명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이 사순절기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서로를 품는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새 계명이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율법을 통하여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보다도 더 깊은 사랑의 차원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 단순한 인간적인 애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 사랑은 삶의 전체를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발을 씻기던 섬김의 사랑, 유다를 향한 끝없는 용서의 사랑,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품으시는 사랑,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을 의미하지요. 예수님은 사랑을 가르치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감동합니다. 그리고 주여 내가 지금 주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까지 고백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새 계명은 단순히 새로운 문장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새롭다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 뜻을 살펴보게 되면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형질적으로 완전히 전혀 다른 것이 되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차원의 사랑이었고 그 사랑을 이제 우리도 따라 살라고 명령하여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을 전제로 한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또 알려주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서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을 통해서 제자 공동체가 지켜지기를, 유지되기를 원하셨고, 세상은 그 사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 제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지요. 다시 말해 사랑은 신앙의 증거이자 복음의 통로라는 겁니다. 설교와 전도, 예배보다 먼저 우리의 사랑이 세상 앞에서 증거돼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금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실현되어져야만 하는 살아있는 계명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용서할 수 없는 가족, 받아들일 수 없는 교우, 원망이 남아있는 그런 관계들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또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다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이 사순절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예수님처럼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일을 향해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사랑을 말만 하지 않고 삶으로 보여주는 결단이 내려져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견디는 사랑이었고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 얻게 된 제자들입니다. 사랑은 단순히 잘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기 희생이고 섬김이고 때로는 눈물과 또 침으로 이어지는 긴 여정입니다. 침묵으로 이어지는 긴 여정이지요.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회복이 있고 세상을 향한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사순절에 우리 모두가 새 계명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처럼 많은 이들을 사랑할 줄 아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날을 열어주시었고 새 날에서 시작을 주의 전에 올라 말씀으로 승리케 되어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한량 없으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이셨던 그 사랑의 그 자취를 따라서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삶에서 온전히 증거케 되어지는 능력 있는 제자의 삶 살아가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구별하여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나를 구원하여 주셨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며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락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삶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환부를 안수하여 주시옵고 하루속히 치유 회복을 명하여 주시사 사슴과 같이 뜨는 걸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한날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